심했던 중앙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지금으로 보면 부처하고 같은 상대 선도사 이런 직책을 맡아서 그래서 글도 많이 안 하고 수련도 많이 하시고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천도교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현대까지 오게 되면서 천도교가 왜 이렇게 잘 안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련을 안 되기 때문에 천도교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제강점기 때 지금보다도 더 살기 어려웠던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분도 수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활의 일상 속에서 수도에 가서 일주일 또는 20일, 49일, 또 105일 수련을 하고 또 심지어 1000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지금보다 살기 더 어려웠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더 아마 열심히 수련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안 하고 정치활동, 사회활동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천도교가 많이 쇠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보다 주문을 더 많이 해볼까 아니면 수련을 더 많이 할까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 이 당시에 그들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단계에서 4단계, 5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보통 이제 수련의 5단계,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1단계가 이제 바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수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괴짜가 어디로 도망가거든요.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하늘님의 영리와 나의 영리가 하나로 이제 일치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의 현상들은 그 수도자마다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떨림을 수도 있고, 뛰어오를 수도 있고, 다양한 뭐 감시도 받고 이제 그런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강령을 거치게 되면 이제 시천주 단계에 이제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천계 단계에 이르러야 수도의 참 맛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제 4단계가 이거는 조화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5단계 가게 되면 해탈, 그 다음에 견성, 대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 주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 말씀드렸는데 4단계는 조화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련의 최고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조화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조화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한 건데 이분은 수도자의 신법이 수련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천법천식으로 더불어 합일되는 것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과 인간의 마음, 영 이런 것이 하나로 되는 건데 이 하나로 되는 과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걸 전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 봤더니 수도자와 하늘님이 전일되는 것이 이제 바로 전일이라고 하는데 이 전일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히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전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와 하늘님이 하나가 통일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조화적인 상태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우리 말로 하게 되면 합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일이라는 것은 바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것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와 그 다음에 하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합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천일, 합일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게 되죠. 이거는 뭐 다른 종단에서 보게 되면 이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동학 천도교에서는 이 천일, 합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고 우리가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천일, 합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본다면 천인, 전일 이런 용어도 이제 새롭게 한번 또 써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이거는 전일의 사례를, 그러니까 천일, 합일의 사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광은 우리 경전에도 이제 나오는 인물이죠.
15세가 되고 보니 총명의 사광이요. 그래서 이제 총명왕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광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둥보살과에서도 이제 이 사광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광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기원전 6세기 춘추시대 진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가장 정통한 인물을 갖다가 이제 사광이라고 하게 되는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광에 대한 설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음악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문화를 스스로 뺐다고 하게 되는 설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뒷일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거를 동시에 하게 되니까는 하나를 갖다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문을 갖다 스스로 빼서 음악에만 전념했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문을 멀게 했다는 전설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광의 기발금이라는 뜻으로 사광지충이라는 묘사가 있고, 그 사광이 이 인물이 천리밖에 소리바리를 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듣는 걸 갖다가 좀 특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 5,000년, 2,500년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서양에서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베토벤, 그 다음에 슈베르트 얘기하고 있지만, 동남에서는 이제 이 사광을 가장 뛰어난 인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광이 음악을 연구했으나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둘둘 보고 그 음악에 전념했다. 그래서 사광이 이 음악과 전율에 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사광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면에서는 음악의 최고가 되겠다고 하게 되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두 눈을 갖다가 뽑아서 음악에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아마 사광은 이 음악과 전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넘겨주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석봉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서예가 중에 이제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예가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정희, 김정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석봉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김정희의 서체는 자신이 많이 독특한 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김정희의 추사체를 볼 수가 있겠고, 한석봉은 가장 정자체를 쓸 수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석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서예가 하게 되면은 추사 김정희를 많이 떠올리고 있지만은 가장 정서체를 잘 썼던 부분 바로 한석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길이란 어머니부터 정서에 있었고, 아들 갖다가 이제 어떤 서예 대표적인 인물로 취급해가지고 상석에 가서 절간에 가서 불시 공부를 열심히 한 10년 동안 하고 가라 그랬는데, 본인이 하다가 한 5년만 하고 나서 야, 이제 내가 글을 갖다 굉장히 잘 쓰는 명필가가 됐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하고 떡썰기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불을 끄고 너는 글씨를 쓰고 나는 떡을 썼다.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머니 떡 쓰는 거는 한 개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썰려졌는데, 이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가라. 그래서 이제 5년을 마저 채워가지고 조선의 유명한 사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석봉은 글씨와 전율을 했다, 전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련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모습이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두 번 사광과 한석봉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해월신사 법설에서 이 조화정의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화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할 정자입니다. 정할 정자. 조화를 정하는 건데, 이 정자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이 해월신사 법설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아, 능히 자의 마음을 정하면 천하의
별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알지니 내 소시에 옛날부터 성인이 반드시 사람 이상의 무엇을 가졌던 걸로 생각했으나 대선생님을 따르고 오셨던 성인이 별다른 사람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마음을 정함에 있는 것임을 아느노라. 마음을 정하면 곧 하늘을 향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게 되면 천과 인이 둘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천의 개념을 갖다가 천과 사람의 개념을 갖다가 하나로서 이제 분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정자, 하늘 마음을 기르기로 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정했음이 끝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천과 인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조화정의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분은 이 글을 쓰게 되면서 해골신사의 양천주 법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경전에서는 이 양천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독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공. 이 양천주에 전혀 독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것이 이제 독공에 이르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양천주의 개념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정이 바로 조화정의 정과 맥락이 상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에는 그렇다면 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련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또 하나 우리 삶에서 실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모든 세간 악마의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침습이라든가 아니면 중독을 우리의 힘으로 탕청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청을 해버리기 위해야 이 조화정의 정의 희망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양의 과정 속에서 이어져 가고 그 양의 또 하나의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천인합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진정한 조화정, 최고급의 조화정은 적어도 부처보경의 상신관에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의암성사님의 그 후대 시대였었고 의암성사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는 부처보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부처보경에 대한 회의집도 상당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보경의 상신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호강심에서부터 여여심으로 가고 여여심에서부터 자유심으로 가야 이 조화정이 가능하다. 이 자유심이라는 것은 앞에서 있었던 유혹이라든가 침습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에게 왔을 때 항상 자유롭게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자유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조화정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이제 조화정의 단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넘겨주시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만사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사지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사지는 수련의 단계가 아니라 결과이다. 수련의 네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바로 만사지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언이라든가 강령이라든가 시천의 조화정은 만사정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 또는 동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사지는 어떻게 또 이 만사지의 지자를 갖다가 어떻게 또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알지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은 그 지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지는 일반적인 지식의 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 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라는 것은 하늘 위에 도를 깨닫고 하늘 위에 지혜를 받는다. 임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도를 깨닫고 하늘 위에 지혜를 받는 이런 과정이 만사지의 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식적인 지와 직관적인 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는 대체적으로 아마 이 지식의 지의
있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적 지혜를 본다면은 사량적이고 분별적이다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량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썼던 용어들인데 지금 거의 안 쓰는 용어를 갖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이 바로 사량이라고 얘기하고, 분별은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헤아려서 얻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물을 구별하고 갈라지면서 얻어지는 지식.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의 개념에서 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은 자기의 심적 소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항상 경우에 따라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지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있는 거고, 직관적 지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 지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증, 그 다음에 좌우한 지식이다. 그래서 심증은 마음에 받는 인상.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이제 받는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좌우는 스스로 깨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묘한 경우에도 동료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식적 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직관적 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통하고 암기한 지식으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대로 응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암통은 또 뭐냐? 글로 보지 아니하고 입으로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암기는 외워서 잊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천자문을 외울 때 천자문을 갖다가 생각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히 읽다 보면은 스스로 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끊임없이 암기하고 외우고 하다 보게 되면은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기가 그런 의미도 좀 담겨져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으로 우선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직관적 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직관적 지의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사님이 대구 장교에서 순도할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살기 생사에서부터 사로 갈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부심이라든가 이런 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지만 대신사님은 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해월신사 같은 경우는 경성 감옥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교수의 공경에 섰을 때 해월신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직관적인 도다. 이거는 바로 반사주의 들었을 때 전혀 마음의 변화 없이 자기의 그 깨달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적인 도.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단계가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해 주시죠. 그래서 만사의 지지는 개개의 사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연구 사색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만사만리에 대한 요령을 파지하는 것, 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령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요령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사람 보고 뭐 요령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요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임기응변 같은 건 요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그래서 요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글자는 줄거리. 이걸 아마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다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이걸 갖다가 깨닫는 것이 바로 만사지의 지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앞서 조화정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설명했던 조화정에 이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태산부동, 대해무신과 같아서 생사와 고락, 연고와 성태가 태어의 부흥 같은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큰 산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깨달음. 그 다음에 큰 바다에 빠져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것과 같아서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이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연고와 성생은 같은 용어입니다. 번성하고 쇠퇴하고 성하고 쇠퇴하고 이런 의미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태어 근본적으로 뜬구름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생사와 그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깨달음이 이 만사지에 이르게 되면 사시중강이 흉중의 장전하고 심주의 장전을 받아서 아무런 세태의 동류를 받지 않고 세도의 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삶에서 실천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 수가 있지만은 한번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 실행하면서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만사지가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 수련은 이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남들하고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발언, 강령,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 만사지 이 5단계를 잘 거쳐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깨달음은 어떠냐, 이것이 바로 수련의 5 과정을 갖게 되는 흐름이 아니었었겠는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문을 갖다가 13자 주문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령 주문을 합쳐가지고 21자 주문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 모실 시자, 그 다음에 조화정의 정자, 만사지의 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자 주문을 다 외우기보다는 그냥 시정지, 시정자에 대해서 주문을 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심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정하는 것과 이 정한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깨달아갈 것인가, 깨달아갈 때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김병재 선생이 자기 스스로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원에서 본다면 1930년대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자리 잡은 것들을 수련하였었겠는가.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오게 되면서 견성 88, 견성 대도 이런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좀 많이 짚어졌던 걸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스승님들은 아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련을 갖다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공부하고 좋은 일로 가져갔었던가. 그래서 요즘에 또 흐름과 좀 다른 맛이 있겠지만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련의 5단계에서 이분이 3번에 걸쳐서 시민간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던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